가수 인순이가 부른 그 위의 꿈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라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노래는 유튜브로 여러분 들어보시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사가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데르센 동화에서 구박받던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알고 보니까 백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는 어느 날 백조떼와 함께 하늘을 훨훨 날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거위가 그걸 보고 나도 날개가 있는데 나도 날았으면 싶어서 이제 나는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원래 거위는 날 수 없습니다. 날개는 그냥 폼으로 달린 거고 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날아보겠다는 그런 꿈입니다. 물론 이 노래는 거위와 같이 자기의 운명을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고 정말 날아보려고 하는 죽도록 날개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거위의 꿈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과연 날아갈 수 있을까? 하늘을 비상할 수 있을까 싶을 텐데요. 우리의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곳을 읽었습니다마는 요셉 이야기의 시작과 마지막을 읽은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 이야기의 결론의 말씀이고 또 창세기의 결론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의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전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문제가 아버지로부터 비롯되는 게 많은데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편애한 게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것이 또 그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이죠. 라헬은 오랫동안 그 남편에게 사랑은 받았지만은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 동생 베냐민 낳다가 라헬은 일찍 죽어버리죠. 이런 라헬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아마 요셉이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게 굉장히 불만이었던 거죠. 아주 그 마음에 상처가 될 정도로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는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두 가지 꿈 꾸었는데 모두 어떤 꿈인가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게 요셉의 꿈입니다. 우리가 무슨 꿈이든지 주어지는 대로 꿀 수 있지만은 이걸 대놓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형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터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 양치는데 다녀오라 해서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그 요셉을 붙잡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물론 죽이지는 않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마는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할 정도로 꿈꾸는 자가 그만큼 싫었던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이렇게 되는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엄청난 일이 있게 하셨다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 이야기의 키워드는 꿈입니다.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요셉의 모든 이야기가 풀어지고 요셉의 이야기가 매듭짓게 됩니다. 꿈 때문에 미운털이 형들에게 미운털 박혀서 애굽에 그렇게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성공하게 된 것도 바로 꿈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바로왕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준 인연으로 바로왕 앞에 가게 되고 거기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일약 총리로 그렇게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꿈과는 다른 종류의 꿈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꿈을 가져라 하는데 요셉의 꿈은 그것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또 많이 꿉니다만은 잘 때 꾸는 꿈은 보통 억압된 과거가 이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데 그런 꿈과도 다른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고 요셉 내면에 있는 무엇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렇게 꿈이 요셉에게 들어온 후에 요셉의 인생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이 이 꿈을 기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요셉은 이 꿈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꿈이 요셉을 데리고 꿈이 자기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수원 서부교회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미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신학교 가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등등 그때 선택할 수 있었을 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필연과 우연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필연으로 만들어 버린 것 같은 한 가지 사건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건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일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신형균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신형균 목사님은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였는데 그 집회에서 어머니가 큰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뭔가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아마 부흥 강사가 뭘 드려라고 이렇게 시켰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당시에 가난해서 헌금할 돈은 없었을 것 같고 그래도 자식은 여럿 있었기 때문에 통 크게 한 명 바치겠다 서원했는데 그게 하필 저였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운명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어렴풋이 그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목사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너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엄마 나는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를 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글씨 못 읽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일이 기억이 나고 그게 근심이 될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그게 충격적인 일이었던가 봅니다. 물론 그 후로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어머니가 너는 목사해야 된다 하신 말들이 저의 마음에 그냥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의 인생을 모든 것을 생각을 지배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질문이 나를 가로막으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장 근저에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필연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여러분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면서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공부를 그만두고 동생들 뒷바라지했던 그런 일들도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에게는 그게 17살 때 꾼 꿈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의 꿈이 없었더라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었을 테고요. 요셉의 형들도 동생을 죽일 일도 없었을 것이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꿈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야곱의 가족들이 7년 대기근을, 흉년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으로 부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400년 동안 그 70명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로 그 민족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애굽의 그 고센 땅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가나안의 유목민으로 살아서는 이 정도 민족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도 아마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했던 약속이 어떻게 연기가 되었을지, 어떻게 달라졌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꿈이 요셉에게 들어온 후로 꿈은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꿈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50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0장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야곱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오죠. 아마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형들이 자기에게 복수할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혹시 요셉이 땀만 먹을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데요. 50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셉에게 엎드리게 됩니다. 18절 보시면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꿈으로 유명한데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나요? 요셉의 꿈은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그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고 출세한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꿈이 그냥 지나가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꿈이 딛고 지나간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액면 그대로는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하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이 서로 화해하는 것이 요셉의 꿈의 핵심입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야곱 가정에 가장 고질적이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지금 읽고 계실 텐데,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겪었던 20년 동안의 그 긴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단 석 장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신에 요셉이 형들과 애굽에서 제외하고 서로 화해하기까지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은잔을 곡식에 숨기고 이런 이야기가 길게 나오잖아요. 42장부터 50장까지 9장에 걸쳐서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요셉과 형들의 용서와 화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화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인데요.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것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게 당장 아담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동생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곧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부터가 하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은 그 회개하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야곱이 죽으면서 이거를 부탁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간증하는 게 바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50장 19절과 20절인데요. 우리 50장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다가 의도했다, 계획했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하려고 하셨다, 의도하셨다,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은 용서와 화해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구원을 화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해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역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은 20냥에 팔린 것도 비슷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 총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기에 여러분 충분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 에피소드 원작으로 알려진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 사장과 권 사장이 이제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해서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20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애초에 두 회사가 절반씩 10억씩 그렇게 공사 대금 나누어 가지기로 했는데 이 권 사장 회사가 중간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 사장이 많이 그 회사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대금을 받았을 때 반반을 나누면 안 되고 8대2로 하자. 그래서 오 사장이 16억을 가져가고 권 사장 4억 가져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 권 사장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단순히 돈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이 두 회사는 원래 라이벌 관계이기도 했고 일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실제로 권 사장이 일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대3 정도로 하라. 그렇게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지만은 돈보다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모두 조정에 불복하고 그래서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 기일을 이틀 앞두고 이 오 사장이 부친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판 기일을 이제 연기를 조정해야 돼서 변호사가 권 사장한테 전화해서 재판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 권 사장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만 장례식장이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서 장례식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이제 재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는가 하면은 오 사장이 12억을 가져가고 권 사장이 8억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 사장이 크게 양보를 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가 하면은 오 사장이 부친상 당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속은 굉장히 불편하고 막 했지만은 그래도 문상은 가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제 문상을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서 있는 오 사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너무 안 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그 오 사장을 붙잡고 이 권 사장이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마침 권 사장도 얼마 전에 부친이 또 돌아가신 터여서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 막 갑자기 감정이 그렇게 북받쳐서 운 것입니다. 애초에는 문상만 하고 그냥 오려고 했는데 뭐 식사도 하고 또 하면서 술도 한잔 하면서 또 오 사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다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다음 날 발인까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오 사장이 장례가 끝난 후에 이제 권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불필요한 그 분쟁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양보할 테니까 6대4로 하자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자존심 그 대결로 평행선을 달리던 두 사람이 아버지라는 공동 분모를 통해서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책 제목도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그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한 가지가 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술 한잔하고 그렇게 화해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깨어진 것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요셉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넣어주었던 그 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해서 성령의 많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귀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